있게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502장 찬양하겠습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1장 보겠습니다. (3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시다. 46절까지.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앞으로 우리 그 후대들이 받을 이제 응답이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응답이 후대라고 그러니까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모양인데, 여러분 아들 딸들이, 우리 아들 딸들 말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받을 응답이 오늘 지금 이 말씀의 응답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거의 다입니다. 세상은 거의 다 요 중심으로 살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이죠, 나. 그래서 우리 옛날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남의 암보다 내 배 아픈 게 더 중요하다고. 오직 하면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내 중심. 그리고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 그러면 요 기준을 가지고 살면은 결과가, 좋은 결과가 오면 이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 저주와 재앙이었어요. 네피림 시대 와버렸어요. 완전 실패 시대 와버렸어요. 거의 여러분을 제외하고 거의 의식주의 노예가 되어서 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의식주의 노예가 되어서. 심지어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만나면은요, 맨 먼저 묻는 게 뭔지 압니까? 땅 샀냐? 그거거든요. 거의 다. 야, 교회 지었냐? 성도 몇 명이나 되냐?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러는데 그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가 교회 지었다고 그러면요, 대단하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이제,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싹 여기, 의식주, 여기에 딱 노예가 되어 살아요. 노예, 잡혀있을 정 노예 되어 있어요. 어딘가나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여기 이 말 들으면서요, 습관적으로 우리가 고개 끄덕여 한 거 말고, 진짜로, 그래, 맞네. 내가 그러네. 이런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거의 다 여기 딱 잡혀있어요. 거의 여러분, 잠 안 자고 열심히 사는 게 목적이 이거예요. 의식주. 그런데, 하나님의 결론, 나의 결론, 나와있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결론이요, 나의 결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지요? 그게 그리스도의 증인. 이게 하나님의 결론이요, 성경의 결론이요,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28장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응답을 주시겠다 했죠. 응답 주시겠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실수한 게 뭐냐면은 응답 그러면은 우리가 거의 뭘 생각하죠? 사는 거. 그렇죠. 잘 되는 거. 그렇게 이미 각인돼 있어요. 응답 그러면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오직 그리스도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 했을 때는 벌써 우리가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좋은 일, 살고, 그거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응답은 죽는 것도 응답이고 사는 것도 응답이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응답 그러면은 감옥 직전에서 그리스도 그러면 딱 감옥 문이 닫히고 내가 나오고. 근데 성경은 응답으로 들어가 있다니까, 감옥에. 응답으로 핍박이 와 있고 응답으로 죽음이 와 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전부 싹 말하자면 여기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응답의 기준도 여기서 못 빠져나온 거라니까,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서 의식주. 뭘 많이 가지고 많이 먹고 좋은 거 갖고 있고 그게 응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다니까. 그게. 왜 그렇게 안 돼 있죠, 성경은? 왜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 그래요. 이 땅에서는 잠깐 살다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는 현장이 이 세상이라 그렇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천국이 여기서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응답 그 말은 좋은 것, 그거하고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좋은 게 뭐지요? 어제 일상하고 봤지 않습니까? 진짜 좋은 게. 주기철 목사님, 그분이 진짜 좋은 응답 받고 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좋은 응답을 받고 간 거지. 그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응답 받고 간 거지. 다른 일본 신사참배에 무릎을 꿇은 그분들은 살았지만은 좋은 응답을 받고 간 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좀처럼 그게 안 바뀌어요. 이럴 때, 맞아. 아멘.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감옥에 가다가, 오직 예수 하면 감옥 문이 닫히고, 그래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요 기준으로 이걸 목적으로 살지만은 주님의 결론, 저와 여러분의 결론, 그리스도의 증인, 천명 목표.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천명 목표인데 중요한 게 뭐냐? 동기. 누구 동기냐? 천명 목표인데. 자, 그럼 이번에 이제 우리가 WRC 마치고 나서요. 다 누가 이제 만들어내겠죠. 차동호 목사가 이제 기도 카드를 만들어내겠죠. 그럼 그게 이제 전국 교회로 퍼지겠죠, 이제. 그러면 기도 카드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그건 들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동기로 천명 목표를 갖고 있느냐, 내 동기로 천명 목표를 갖고 있느냐, 그 얘기요. 그 얘기요. 그러면 같은 기도 카드 가지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낙심하고 어떤 사람은 평안하고 가겠죠. 어떤 사람은 늘 불만으로 충만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그러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싹 믿음을 갖고 있죠. 어떤 사람은 늘 불신앙하겠죠. 그게 그 이유가 뭐지요? 천명 목표인데 내 동기로 천명 목표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동기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천명 목표냐, 내 목적으로 천명 목표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천명 목표.
그래서 이 1000명 목표를 보고 가지고 이 1000명 속에 목표 속에 있는 자라야만 돼요. 기도 카드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여기서 잘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게. 그래서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해됐는지 아직 이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의 모든 문제를 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낙심이 오고 계속 원망,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가 그리스도입니까? 그 문제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왜 그 문제를 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그래서 성경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와 사건을 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한 것은 그 무슨 말이죠? 그게 바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기준에서 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감옥도 상관없고 어떤 상황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상관없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그때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0명 목표인데 1000명 목표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그 속에 있는 자라야만 된다. 누구죠? 요셉. 그러니까 요셉이 1000명 목표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그 속에 있는 자예요. 요셉이 노예로 갔잖아요. 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또 감옥에도 갔어요. 그리고 이제 애굽에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처럼 애굽의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노예다, 종이다, 감옥이다, 총리다. 그걸 본 게 아니에요. 뭘 봤냐면은 완전히 사단에게 정복된 애굽. 그래서 애굽의 사단의 조직을 거꾸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그걸 보고 그것을 가졌고 그 속에 요셉이 있었어요. 증거 창세기 45장 1절로 5절. 형님들 만나가지고 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영입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것은 사실 아닙니까?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간 것도 사실이고 감옥에 간 것도 사실입니다. 애굽에 총리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그거를 붙잡은 게 아니에요. 요셉은 사단에게 완전 정복된 현장 애굽. 그 사단의 조직을 무너뜨리러 애굽에 간 거다. 그걸 본 거예요. 1000명 목표. 그게요. 그럼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도 간단하게 답이 나와요. 지금 얼른 요 말씀 하나 가지고도요. 그래 나는 계속 지금 내가 노예로 간 것만 보고 있구나 지금. 내가 지금 종으로 팔려간 것만 붙잡고 있구나. 내가 감옥에 간 것만 붙잡고 있어. 그게요. 아니면 어떤 사람 자기가 그냥 총리 된 것만 딱 붙잡고 있어요. 그런지. 어제 우리 바울이랑 얘기하면서요. 내가 아직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서 진짜 1000명 목표를 보고 이 1000명 목표를 가지고 이 1000명 목표 속에 있는 자 못 봤다. 말은 하는데 못 봤다. 네. OMC 장학금 받은 우리 렘넌트 많이 봤거든요.
이거 OMC 장학금 이거 받은 것을 보면서요. 뭔가 천명 목표 속에서 받은 게 아니야. 용돈 생겼다. 이런 수준으로 거의 보더라고요. 그래서 꼭 OMC 장학금 줘야 되나? 그게요? 그런 내가 OMC 장학금을 받았다. 이런 자부심 같은 게 딱 생겨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1000명 목표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그 속에 있는 렘넌트는 OMC 장학금 받았을 때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1000명 목표 속에 있구나. 그랬는데 대기를 보면요, 용돈 생겼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우리 렘넌트를 거지로 만든단 말이죠. 자꾸 뭔가 이렇게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 OMC 장학금을 받은 우리 렘넌트 다를 놓고 하는 건 아니겠죠. 다 들러리 받아가지고 용돈 쓰고, 거기 중에서 몇 명이 1000명 목표 속에서 그거를 응답으로 붙잡을 수 있는 몇몇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겠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은 몇 프로가 아니라고 해서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게. 다 벌써 이미요, 딱 이래 보면, 참, 안 됐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 벌써 여기 잡혀가고 살아있어요. OMC 장학금 받은 렘넌트가 여기 이 속에 들어 살고 있다는 속으로 참 안 됐다. 각인뿔이 처질이 저래 무섭고, 어릴 때 보고 들은 것이 저렇게 무섭구나. 딱 저거 엄마 따라가고 저거 아빠 따라가는구나. 이런 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지들이 지금 뭐 자식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미 벌써 저기에 딱 붙잡혀 버려서. 지금 내도 마찬가지라니까 잘못하면은요. 내가 지금 노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종이구나. 어떻게 이 노예와 종 위치를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러고 산다니까요. 그게요. 야, 내가 총리가 됐구나. 막 이게 이제 대단하지 막 이러면서. 요셉은 그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정복된 애굽. 그래서 그 사단의 조직을 꺾기 위해서 내가 애굽에 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예, 종, 감옥, 총리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지. 이 하나님의 천명 목표를 이룰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은 천명 목표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그 속에 있었더니 어떤 결과가 왔느냐? 그거 묻는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우리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지. 그랬더니 뭐가 어떻게 됐냐? 그건 이미 틀린 거잖아요. 이래 살다 가야 되는 거지. 아멘. 이래 살다 가야지. 그럼 어떻게 살다 갈 겁니까? 이래 살다 가야지. 예. 자, 누구지요? 모세가 1000명 목표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그 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그게 모세 인생이에요. 그게요. 그 전에는 아니에요, 사실은요. 입양아로, 살인자로, 도망자로 모세가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80살에 깨달았어요. 사실은 80살에. 애굽은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있고 이스라엘은 사단에게 잡힌 애굽에 노예되어 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80살에 말하자면은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어릴 때 어머니에게 들었던 게 이제 그때서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20절 80살에 이제 모세가 이걸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거를 딱 가지고 그 속에서 인생을 스타트한 겁니다. 그게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게. 애굽이란 나라는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우상, 영적인 문제를 파급하고 있고 거기에 이스라엘은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모세는 뭘 봤죠? 1000명 목표. 이스라엘을 거기서 건져내는 출애굽을 본 거예요. 그게요. 그게 모세잖아요.
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젖대자마자 말하자면은 생고아가 된 거예요. 젖대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졌어요. 우리 아이들은 여기에 딱 잡혀 있잖아요. 잘못하면은 우리 아이들은요. 나는 뭐 어쩌고 집안이야 또 여기 잡혀 있다니까요. 그게. 그런데 사무엘은 뭘 봤죠? 이스라엘의 회복을 본 거예요. 천명 목표를 보고 그거를 가지고 그 속에 살았어요. 천명 목표. 여러분 자녀들이요. 이게 모자랍니다. 이게 모자랍니다. 그럼 그거 다 해준들. 근데요. 그 천명 목표를 보게 해줘야지. 그러니까 사무엘은 생고하던데 요거 상관없어요. 이걸 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을 한 거예요. 자, 다윗입니다. 계속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항상 이 전쟁의 위기에 잡혀 있어요. 위기 속에.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늘 전쟁의 위기. 막 전쟁의 위기가 맞는데 또 강대국들은 그걸 또 이용하고 주변 국가들이 그걸 이용하잖아요. 자꾸요. 중국, 일본, 미국이 우리가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자꾸 자기들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요. 쉽게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기에요. 다윗은 전쟁의 위기를 본 게 아닙니다. 여기서 블레셋 정복을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이요, 빨리 말하자면은 천명 목표 이거 봐야 돼요. 북한 보고만 그걸 봐야지. 자꾸 정치인들이 전쟁 위기 이걸 얘기하고 자기 당락이나 채우려고 그러고요. 그게 일본, 미국, 중국이 우리 도와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나라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 사람들의 노름에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게 아닙니다. 천명 목표를 봐야 돼요. 북한 보고만 복음 가지고 저 북한 살리는 것이다. 그렇죠.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은 우리가 나기엔이라는 지금 힘 있는 단체와 지금 손을 잡고 그 사람들의 나라 사랑은 우리가 나라 사랑하고는 달라요. 그 사람들은 나라 사랑이라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라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러 갈 때 우리 주머니를 털고 가지만 그 사람들은 나라 사랑이라는 모임을 할 때 자기 주머니를 채우러 가는 거예요. 같은 나라 사랑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지만은요. 나라 사랑이라는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요. 단어는 같이 쓰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붙잡은 이유는 뭐냐? 그 사람들이 실제 힘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중국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고요. 중국으로 가서 되면 우리가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블레셋 정복을 본 것이다. 다윗은요. 천명 목표를 봤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라엘 역사라고 들으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문제라고 붙잡고 있는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거기서 뭘 봐야 돼요? 천명 목표.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게. 그러면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천명 목표를 보면 결과가 어떤 게 나오냐. 그건 상관없어요. 이걸 보는 것이 신앙이지. 이걸 보고 이걸 가지고 이 속에 있는 자.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확신을 가지고 선 겁니다. 다윗이요. 확신을 딱 가지고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내가 사자도 잡고 곰도 잡았다. 그래서 사자 잡은 곰 잡은 경험을 가지고 내가 너를 잡겠다는 게 아니요. 확신이요. 천명 목표 속에서 다윗은 그 확신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선 겁니다. 여기에요. 엘리야와 엘리사, 아람이 침공을 하고 특히 엘리야 같은 경우 본인은 지명수배자. 아무 상관없어요. 뭘 봤죠? 아람 정복이라는 것을 본 거예요.
천명 목표가.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아람이 강하다고 한들 상관없어요. 천명 목표 속에서 이걸 봤으니까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신분이 포로입니다. 그런데 뭘 봤지요? 바벨론 정복이란 걸 본 겁니다. 뭘 가지고? 복음 가지고 아람을 살리고 복음 가지고 바벨론을 살려라, 이걸 본 거예요. 포로가 아니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조서의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가서 윗방에 올라가 평상시 하는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더라 그랬어요. 뭘 봐서요? 바벨론 정복. 뭘 가지고? 복음 가지고. 이걸 본 거예요. 천명 목표를 봤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이나 우리 렘넌트나 천명 목표를 그냥 WRC 가서 듣고 그거를 기도 카드로 갖고 다니는 사람하고 이거를 보고 이것을 가지고 이 속에 사는 사람하고 달라요. 그게. 바울. 어마어마한 핍박. 로마에 완전 속국됐어요. 그러니까 감람원 이전의 제자들은 뭘 본 거지요? 핍박받은 것을 본 거예요.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감람원에서 예수님께서 핍박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속국이 문제가 아니다. 그게요. 뭘요? 천명 목표를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감람원 이후의 제자들은 천명 목표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그 속에 있었어요. 그게요. 저 율법의 제도와 형식에 잡혀있는 바리새인 살려라. 저 힘을 가지고 전 세계 영적 문제를 공급시키고 있는 노마를 살려라. 그 천명 목표를 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천명 목표. 이 천명 목표를 보고 갖고 그 속에 있는 자. 오늘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오늘 읽은 성경 요셉이다. 자, 절대 천명 목표 속에 있는 자는 뭘 발견해요? 절대 목표를 발견하게 돼요. 그게 41장 38절. 이따 이제 우리가 오전 강의 때 이 내용들은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하면 잠 깨겠죠, 여러분이요. 이 시간 주무셔야 되는데 잠 깨니까 일단 낮에 내용은 낮에 절대 목표. 이 땅에 여러분 서밋 성공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성공해요. 이 땅에서 성공은 사단 24 성공해요. 인본주의 24 성공해요. 복음 24 성공해요. 그런데 뭘 24로 성공할 것이냐요. 그게 3단체요. 지금 말하자면 상위 1%에 들어간다는 사람이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요. 요 성공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떤 방법으로 성공할 거냐요. 이게 절대 목표가 보이죠. 그리고 이 절대 목표가 보여서 이 절대 목표를 이룰 방법. 절대 목표를 이룰 방법 집중.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시니라. 이거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도 그러고 우리 후대가 체험을 꼭 해야 돼요. 이거는 꼭 체험을 해야 돼요. 이 내용도 이제 이따 오전 예배 때요. 이걸 체험하고 나면은 절대 뭐가 사명이 회복이 돼요. 절대 사명 회복.
다 빼앗겼으니까요. 다 빼앗겼어요. 쉽게 말하면은 여기에 다 빼앗겼어요. 여기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의식주, 여기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서 모든 것을 회복해야 돼요. 이 속에서 모든 걸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이게요. 그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뭐 하게 되죠? 이제 치유인데 그냥 치유가 아니라 시대를 치유하는 헌신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시대를 치유하는 헌신의 삶.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완전 각인을 바꿔라. 그래야만 사단이 꽁꽁 묶이는 거예요. 각인이 바뀌어야만 사단이 꽁꽁 묶여요. 사단이 결박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그게 사단을 묶는 방법이 아닙니다. 각인을 바꾸는 것이 사단을 묶는 방법이에요. 뿌리 내려버리면 그때부터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왜 응답이 없지? 뿌리를 내려라. 그럼 간단해요. 막 달라고 한다고 주는 게 아닙니다. 예. 나무 뭐 열매는 아니요. 이거 보시라니까요. 이번에 우리가 이거 1년 전에 처음에 살라고 왔을 때는요. 사과가요. 요만했어요. 사과 열매가 꽃사과처럼. 이걸 땅에 심어놓고 좀 관심이 없으면 사과가 크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박스에 담을만 사과라. 작년엔 갖고 놀았는데 지금은 이제 먹음직스러운 거라. 땅에 뿌리 내리니까요. 왜 열매가 없지? 걱정할 거 없어요. 뿌리 내리면 열매는 나와요. 체질이 바뀌어야만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어야 정복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전반적인 신앙생활을 놓고요. 각인 바꿔라. 사단 완전 묶어라. 뿌리 내려라. 열매 나와야지요. 체질이 바뀌면 그때부터서 현장 정복, 시대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자, 오늘 아침에는 이것만 붙잡으면 돼요. 1000명 목표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그 속에 있는 자. 나머지 내용은 이제 이따 내뱉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의식주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론, 나의 결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1000명 목표를 보고 그것을 가지고 그 속에 있는 자로 오늘 또 시작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전교인 수련회 짧은 기간이지만은 중요한 시간표 되게 하시고 중요한 메시지 붙잡게 하시고 이 수련을 통해서 영육간의 원내스 되어지는 그래서 교회 모든 어둠과 흑암이 꺾이고 모든 닫힌 문들이 열리고 전 성도가 1000명 목표 보고 그 속에 있는 자로 서는 중요한 시간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또 말씀 앞에선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유롭게